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보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나 민수기 또 신명기도 앞에 10장 12장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업과 그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다른 규례와 명령과 동등하게 똑같이 중요하여 반복하여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시작할 때 레위 사람 제사장,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 외의 레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과 기타 레위 지파 사람들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사는데 분깃이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제사장은 좋겠다. 백성들이 벌어온 걸 얻어먹고. 이건 완전히 틀림없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못 받아야 합니다. 마음 편한 사람은 내 돈 들여 사먹는 게 제일 편하죠. 내가 땀 흘려 벌어먹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제사장은 좋겠다.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받고 뭐랄까요? 이 남한테 빌어먹는 것 같은 기분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고 명한 것도 아니고 본래의 의미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처음에부터 해주신 말 너에게는 없다. 너희는 가지지 못해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땅이요. 땅이 늘려가지고 자식에게 한 편을 더 늘려주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에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소라도 2마리 더 남겨가지고 새끼라도 10마리 더 늘려가지고 주고 싶은데 없어요. 함께 나누는 몫이 없고 상속 재산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얻기 전에 얻지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얻기 전에 남들은 다 얻는데 니만 없어가 먼저 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천혜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남들이 다 얻는 내 재산, 내 땅. 이걸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는 땅 그거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중국 가보고 러시아 가보니까 땅 넓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몇백 년 태어났으면 나도 말 타고 땅 따먹기 하러 다녔을 거다.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고 넓은 땅을 보니까 땅욕심이 생겨요. 마음에 막 달리고 싶은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말이지 이게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요 레위인들은 전부 다 여성성이 강해가지고 막 이런 거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괜찮아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손자 비나스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말뚝으로 찍어버립니다. 그냥 이스라엘 중에 무슨 이 더러운 짓이냐고 가다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든 없든 성정이 뭐 불같든 내성계든 상관없이 너희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주셨냐? 다 필요한 거 주시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 했습니다. 화제물은 아시겠죠? 예, 뭐 밤이고 여러분 길게 설명합니다. 근데 기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업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상속분입니다. 상속분. 그죠? 뭐 누구의 상속이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의 상속이죠.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의 일부분을 먹는 것과 더불어서 땅이 사람들에게 나눠줬지만 이 땅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땅의 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그것을 이 백성이 레위 지파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은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지는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지는 땅의 소산물. 그렇기에 레위는 사람들 거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는 겁니다. 이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그거 아니냐? 백성들의 것 먹는 거냐? 하나님께 먹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바치고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것은 여러분 겁니까? 앞선 소유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선 소유자가 여러분한테 뭐 먹자고 그거 네가 네 거 먹는 거야. 다 내 거 먹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겠죠.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이 이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소유권이 앞선 자에서 뒷선 자로 넘어오는 때가 있다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노동의 대가든 가르침의 대가든 보호의 대가든 내 길에서 졌든 소유권이 넘어오는 때가 있어요. 넘어왔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런데 자기가 노름을 해서 져놓고 그거 내 거야 이 새끼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웃기지 마라 그러죠. 하다못해 노름을 해서 따먹어도 웃기지 마라 그래. 우리가 땀을 흘려서 남의 생산품인데 내가 땀을 흘려서 그 대가를 받았어요. 근데 땀을 흘려서 대가를 받았는데 이 원주인이 끝까지 나를 노려보면서 네가 내 거 파먹는 거 알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어찌 네 거냐? 내가 일해서 정당히 받았으면 그때부터 내 거지. 그때부터 누구 거요? 내 거라고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 딱 드려버렸어요. 소유권이 넘어갔다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나에게 바쳐진 것을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노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쳐갔을 뿐이지 내 거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라반과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 부인도 네 부인도 내 것이요. 이 아이들 손자들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도 내 것이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야곱 거지 어째서 지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금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 그리고 내 거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깊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소유권의 앞선 소유자를 계속 그걸 물고 가면 세상에 한 사람이 주인도 없겠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당신 거라 하는데 당신 그 씨 종자는 어디서 얻었어? 종자 뿌릴 땅은 어디서 얻었어?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줬냐고 이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이 누구에게 뭘 줬으면 혹은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 뒤부터 내 건데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하나님이 따져줍니다. 그래? 그러면 네 주머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돈은 어디서 왔냐? 그 전에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물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해. 네 몸을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해.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기 때문에 내 기업을 너희가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백히 11조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10분의 1은 내 것 그랬어요. 사람이
다 내 건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 하나님에 드렸어. 그게 아니고 완전 개념적인 다시 한다고요. 손에 뭘 들어오면 처음부터 10분의 9만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내 손을 통해서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 그게 믿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럼 하나님 뭐래요?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것인데 네가 가지면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을 하시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하시겠죠. 내가 레위인에게 주노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내거 10분의 1 먹네. 이렇게만 죄 짓는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 중에서는 기업을 갖지 않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중 누구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학적, 우리의 신앙적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레위인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역의 성격을 보면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목회자들 보고 당신들은 레위라 말해도 뭐 그냥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십시오.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죠? 왜요? 차라리 네가 그냥 가서 벌어먹고 살아. 이게 마음 편해 그러잖아요. 예. 레위인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이는 명예로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고라같이. 그러나요. 생활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성된 물질을 먹고 사는 자가 있게 하신 거예요. 완성된 형태의 분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똑같이 쌀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뿌려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쌀을 얻잖아요. 근데 레위인은 쌀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자기가 그냥 얻어버립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류의 일을 합니다. 다른 류의 일을 하는데 완성된 형태로서 곡물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튼 이런 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했더니 제사장이란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죄인들과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으면서 표현하자면 순전히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히 영적인 일을 하는데 그 중간에 서서 둘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대가로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완성된 형태의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건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그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의 생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조차도 그걸 특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차하면 빌어먹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빌어먹는다고 오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즉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기업을 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로 기업을 삼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실증표로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인의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땅이 되어주셨는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의 포도원이 되어주셨는가? 레위 사람들의 논밭과 초장이 되어주셨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해야 될 점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주시는데 다 주시지 않고
하나님 본인이 흠양하실 부분이 있고 너희가 먹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앞다리, 어깨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으로만 어깨지만 짐승으로만 하면 뭐죠? 앞다리 부분입니다. 앞다리 고기하고 이 엉덩이 두 벌, 그 다음에 내장뼈로 위, 요런 거를 먹으라 했습니다. 참 이걸 왜 주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름기가 있는 곳 없는 곳, 살코기가 많은 곳 적은 곳, 맛이 있는 곳, 뭐 그런 구분을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세 부위를 먹으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8장의 18절부터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 제사장의 몫이 있고 21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의 몫이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죠? 네,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읽으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간단하게 볼게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거제물 올려드린 겁니다. 거룩한 헌물을 제사장에게 주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었다 했습니다. 자, 이게 복이면서도 참 무거운 직무입니다. 매일매일 남이 드리는 제물이 온전히 바쳐지도록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업이 되어주셨느냐, 이들이 꽁으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해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백성이 바친 제물을 부정하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이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차대로 안 하면 백성이 애쓰고 가져온 제물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가 됩니다. 날마다 큰 죄를 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요. 자, 뭘 받냐? 9절 이하에 보면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거다. 불타는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화제물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불타는 제물 중에서 불로 태워버린 건 하나님 거고 안 태우고 남긴 건 네 거다. 그러면 그 안 태우고 남긴 게 뭐냐? 앞다리, 볼, 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9절 10절에 보면 헌물 중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너와 네 아들이 거룩하게 먹어라. 자, 잘 먹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들이 먹는 것이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들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할 때 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먹는 것도 사이라더니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네가 가져갈 게 뭐냐? 거제물, 요제물, 올려드리는 거, 흔드는 거, 요거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9절에는 남자들이 먹는 거고요. 11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11절은 여성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깨끗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은 농사지어서 더럽든지 깨끗한지 먹는데 레위인들은 정결하지 않게 먹으면 죄 지는 게 되거든요. 이 피곤한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처음엔 제사장 의복이 멋있죠. 예? 목사 한수 받을 때 가운 멋있죠. 그거는 잠깐이에요. 예? 군대에서 진거하면 계급장 처음 멋있죠. 이거는 잠깐이란 말이죠. 더럽게 먹으면 너와 너 집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20절 보면 너의 이스라엘 아론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땅에 기업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땅으로 해석했죠. 네, 기업이 없다. 분깃도 없다. 돌아갈 것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꾼이 무거우면서도 참 복된 것이 이 끄트머리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가 없다면 사실 제사장 직분이 복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요 짐승 잡으면 지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요. 참 하나님 말씀 너는 나를 통해서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먹고 살 때 볼 때 이스라엘의 전체로 확대하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산다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하나님 사랑심을 나타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론의 자손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증거로 얻고 살아야 되거든요. 계속 주저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분기신 무엇인지 증표로 보여주면서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기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겠죠. 나머지는 다 첫 것입니다. 첫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죄송합니다. 다시 민수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자, 누구에 드려요? 제사장한테 애나 받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신명기는 첫 것이라고 되는데 왜 이렇게 간단한 기록이 있냐? 민수기에 이미 뭐라고 했어요? 제일 좋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직접 주면 제일 좋은 것일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제일 좋은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받은 제일 좋은 것을 제사장에 주니까 제사장이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걸 받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모두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서운한 경우에 사람을 세겔로 바꿔서 드린 경우가 있죠. 짐승의 경우도 세겔로 이렇게 현금으로 바꿔서 드린 경우 있죠. 이것도 제사장한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사장은 현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민수기 18장 15절 16절 보면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수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난지 한 달 이후에 성소의 세겔 따라 은 5세겔로 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5세겔 한 57g 정도의 은입니다. 마다들을 대수할 때 한 사람당 은 57g 정도 됩니다. 요거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제사장 네가 가져라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자, 또 짐승들 중에 맛배인데 부정한 짐승들 있죠.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만 부정한 짐승 뭔가 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 못한 거는 부정하죠. 그런데 만물이기 때문에 한 배 드려야 돼요. 이런 거는 현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너 가져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17절 이하에 보세요.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 대수하지 말고. 자, 이런 거는 정결한 짐승이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지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되라. 대신 너는 어떻게 이런 경우는 고기만 먹어라. 아까 신명기에도 화제물 중에 고기는 네 거라 그랬죠. 일부 고기 좋습니다. 흔든 가슴, 오른쪽 넓적다리 이건 네가 먹어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거제 올려드리는 거 내가 영과 몫의 음식 규례이므로 너와 내 자녀에게 준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소금 언약 여기서 나오네요. 야, 다윗 집에만 준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 집에 준 줄 알았더니 레위 집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소금 언약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 소금 언약 주셨어요. 자, 21절 이하에 보면 본 김에 같이 보죠. 레위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아닌 레위인들 뭐라 하냐면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일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노라. 자 보세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하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차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을 막고 한편으로는 죽음을 감수하고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는 자들 그 값으로 너에게 11조를 준다 그랬어요.
23절입니다.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살면서 누구보다도 죄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괴로운 생각을, 내 죄와 백성들의 죄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라는 주제를 일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주제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는 네 거라 이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주여. 예나 지금이나 땅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갖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시선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뭔가가 좀 이 세상과 좀 안 어울리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바로 이 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죄에 관하여 또한 의에 관하여 양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일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레위인이 맡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는 미안하지만 땅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문제로 고민할 여력과 여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은 군대도 안 보낸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 파고 또 파면서 평생의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 일은 군대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삐딱한 이스라엘도 요거는 맞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없으면 그 많은 곡물이 바알에게 다 가버립니다. 그렇죠. 제사장도 사람이나 타락을 하니까 같이 바알에 가서 문제지만 원래는 그 많은 곡물과 짐승을 우상에게 바치지 않냐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재판관들이 되었고요.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고요. 자,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요 일만 하는 사람, 노는 게 아니라 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육신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도 귀신이 준 복으로 간주하고 살아가 전부 다 귀신한테 바치고 지옥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전에 한 말씀 좀 드렸지만 선지자보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무너지는 정도가 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왕정시대에 선지자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요, 백성이 11조 없으면 레위인은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바르지 못하면 레위인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이 죄값을 치러야 되고요.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바치지 않으면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서러운 떠돌이가 되어버립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25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11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아서 너에게 준다.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너희가 받을 때 그러면 너희는 받고만 말 거냐? 너희도 다른 종류, 다른 방식이지만 기업을 받은 건 똑같잖아요. 네, 너희는 11조라는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거기에 대한 11조를 내. 여러분, 우리가 다 11조 떼고 준 거니까 니는 11조 할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아까 그거 똑같다니까요. 원소유자한테로 가면 되잖아요. 100년 전에 내 손에 들어온 이 10,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10년 전에 누가 11조 띈 거예요. 그리고 돌고 돌아 나한테 왔어요. 그거 11조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11조 떼고 나머지 10분의 9를 자기 소유로 삼은 거잖아요. 잘 보세요.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나한테 줬습니까? 10분의 9를 나한테 줬습니까? 용돈 줄 때 10분의 9 중에 준 거잖아요. 그죠? 자, 부모가 월급 받았어요. 10분의 1 띄고 10분의 1 물을 갖고 생활하면서 이 10분의 9 중에 일부를 누군가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11조 띈 거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은 하나님 것이 아닌 내 것을 줬잖아요. 10분의 9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를 줬는데 이 내 것을 받은 그는 남의 것을 손을 통하여
소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11조를 띠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한 번 바쳐진 걸로 그 뒷단은 전부 다 바친 게 되나? 무슨 예수님의 대속죄, 대속 십자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이상한 그 교리를 배우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네. 나는 남한테 줄 때 내 거를 준 거고 그 사람은 마치 일해서 월급 받는 것처럼 말하자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얻은 자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다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는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자, 보십시오. 백성들은 곡물 갖고 와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11조를 받으면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이죠, 그 11조를 이렇게 흔들어 올려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너에게는 똑같이 그 기업으로 준 거제물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보세요. 본인이 11조 받았죠?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예요? 아론 지파 중에 또 일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삽니다. 보세요. 11조를 언제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정말 11조 너무 감사한데 원래도 하면 무슨 말일까? 10사람이 11조 하면 전부 다 10분의 1이잖아요. 예, 이 계산법 늘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0사람이 10분의 1씩 냈으니까 10사람 다 10분의 9를 먹고 살겠죠. 10분의 1이 지금 10사람씩 나왔으니까 10이 됐네요. 요거를 만약에 제가 받았다 합시다. 나 혼자 10이고 교인들은 9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시 11조 함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10분의 9잖아요. 이렇게 해서 11조 하는 10명의 성도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똑같이 10분의 9를 먹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 세우고 랍비 한 사람을 모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는 소득이 평균한 거예요. 교인이나 목회자나 소득이 똑같은 거예요. 평균 잡으면 10분의 9씩 똑같이 먹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원칙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은 받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줬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11조는 다시 공이 똑같이 너도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자, 이래서 아론이 그 10분의 11을 또 받고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 보면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다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을 같이 되리니.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을 받아서 농사지어 먹는 것처럼 너희는 나한테 복을 받아서 내가 주는 것을 그거 똑같이 먹는 거니까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라. 똑같은 생각 가지면 된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런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자, 30절까지 읽은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후반부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자리를 옮겨서 봉사를 해요. 그때도 똑같이 먹게 하라 말씀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에도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다. 즉 성막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섬기는 제단이 어디에 있든지 안에 옮기면은 거기서 나온 것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레위인들이 그 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기더라도 사람들이요. 당신 우리 동네 출신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뜻이 있어서 옮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의 봉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똑같이 몫을 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32절 보세요. 아름다운 것을 받아 먹어서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 준다고 기업이라고 복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더럽게 먹으면 죽는다. 야, 밥 먹는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러분 전혀 쉬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 공짜로 먹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질 때는 그들의 바쳐지는 성물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된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거룩하게 마지막까지 올려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이 직무를 안 하면 가다가 서버리는 꼴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예표와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찬미의 제사를 직접 받기도 하지만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보면 사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사람 제사장을 통하여 받겠다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했으니까 이 제사장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로 건너갈 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과 분깃을 받는 겁니다. 자, 모형적입니다. 모형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의 5절을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까지 말씀하신 최종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분깃을 주신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민수기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다 들어있지만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섬김의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서서 섬기는 겁니다. 서서. 그래서 우리가 들으셨지만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 중에 신발은 없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절대 앉지 못하고 절대 신발을 신지 못합니다.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소를 하루에 여러 마리 잡는데 여러분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앉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반차를 돌려줍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한 사람이 1년 내내 못합니다. 그래서 24반차를 나와서 돌려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게 중요한데요. 서서 섬긴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종들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일이 많아서 앉을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하루 종일 서서 고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하여 중보자의 길을 가셨어요. 제사장이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분부를 언제라도 듣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 이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제물만 대신 드려준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의 태도는 서서, 방식은 서서 섬긴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신앙이, 누워 있고 자빠져 있고 쓰러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서 있으면, 서 있는 건 정신이 말짱하죠. 정신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깨어 있는 신앙. 서 있다는 건 부끄럽지 않죠.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 있죠. 깨끗한 신앙. 신앙의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진짜 무거운 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제사장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하니까 내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6절에 넘어가기 전에 이 5절까지 읽으면서 본문에 대한 주해는 아닙니다만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바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건데, 또는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레위인적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저번에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딱 쌓아놨잖아요. 매년 이것들 중에 좋은 것을 제가 받아 먹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편 마음이 올해도 좋았던 거는
더 기뻤던 건 뭐냐면 집에 우리 돌아갈 때 김재환 전사님이 쌀을 반 푸대 들고 가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쌀이 2푸대 있었는데 보니까 한 푸대는 저희 집에 주셨고 한 푸대를 우리 홍 목사님이랑 김재환 전사님 두 분이 나눈 것 같아요. 나눠드린 거죠. 본인이 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기뻤어요. 네,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대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저 빼고 두 분의 사역자는 시차는 있지만 본교회 재직 출신입니다. 두 분 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말로 존대를 하고 태도로서 존중의 표시를 하고 이런 하나님께 바친 재물들을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뻤어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이렇게 쌀을 나눠주고, 저기 뭐 돈이 없어 쌀을 못 먹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주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어요. 오늘 말씀의 실천이 우리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레위인적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물을 바치면 레위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소 10분의 1 같이 먹어요. 전체 지파 중에 10분의 1 얼추 수를 생각하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레위인은 여러 지파의 평균을 먹고 살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가난한 자는 레위인을 가리키는 게 레위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 지파 백성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죠. 가난한 자, 특별히 고아나 과부나 객이라고 불리는 또는 남의 하인이나 종이라고 불리는 병든 사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주시는 규례는 레위는 예외일까요? 없어요? 거지가 있는데 레위인이 나는 백성들이 주는 거 먹고 사는 내가 뭐 도울 수 있나? 이러고 뒷짐지고 지나가면 된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가 참 귀합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다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아닙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성도수가 많으면은 목회자들이 좀 많이 먹을 것이고 성도수가 적고 헌금이 좀 적으면 목회자들이 좀 덜 먹겠죠. 평균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특히 너희가 구제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할지니라 먼저 할지니라 그랬죠. 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빌어먹는 사람들 진짜 빌어먹는다 좀 표현이 있지만 남의 거를 빌어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도울 줄 모른다. 그럼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안에 저희 처가의 고모부가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인은 예수 믿는데 이분은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서 입이 아주 걸어요. 교회를 가면서 그랬대요. 나아가 목사들이 음료수 한 잔을 사주면 내가 뭐 장을 지진다 그랬다 합니까? 그랬대요. 무슨 말이죠? 목사들은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남한테 베풀 줄은 이게 일반 사람들 머리에 뇌리에 박혀 있어요. 박혀. 그래가지고 씁쓸하게 교회를 갔대요. 따라가는 갔대요. 갔는데 한 2-3주 만인가 목사가 아이 성도님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주더래요. 뭔 이런 일이 있냐 그랬어. 그럴 때는 어떻게 입을 채야죠. 예? 입을 채야죠. 딱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아 너한테는 그거면 되냐? 그거면 증거가 되겠냐? 야 그거 딱 한 잔 마셨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꼬그라지는데 이제 좀 사람이 그러질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에 있어서는 레위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평균을 먹고 사는 레위인은 자기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류철 선교사님 있죠. 선교사님이 아직 출가하려면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돕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 돕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예, 정말 어려운 친구들, 우리의 뭡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얼굴 못 본 지 오래된 형제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그 어려운 땅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과 개개에게도 물질을 주는 겁니다. 자, 그거 보내기 위하여 뜻이 있는 분들은 다이렉트로 전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장로님께 전달해서 이렇게 드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한 이가 우리 교회 아직까지는 저를 통하여서, 물론 제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를 통하여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두 집입니다. 당신들은 잘한 거.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동료와 친구를 돕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궁하고 내가 남에게 받아먹으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또 물론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서는 늘 선교사님과 긴밀히 하면서 돕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한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와 선교사, 옛적으로 하면 레위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동료를 돕고 돕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합니다. 이거는 더불어 봐야 돼요. 여차하면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목회자들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건 좋은 마음이죠. 근데 목회자들은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좀 떳떳하게 받아보자. 절대 그러면 안 돼. 자기들은 자기들 하는 일 한 거예요. 교인 중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도 안 하면, 제가 지금은 옛날보다 형편이 좋지만 교육전도사 할 때 진짜로 뭔 돈이 있습니까? 저는 장가를 못 간다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장가를 못 간다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 없는 너를 돈을 가지고 와서 시집 오겠다는 여자 아니면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갈 걸 포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서울 분들은 비자하던 데서 장가 보낼 줄 마음이 있죠. 시골에서는 그럴 여력도 없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제 동생을 이미 빚을 내서 시집을 보내놨기 때문에 나는 빚낼 형편도 못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처갓집에서 보증금 2,000원 받아다가 옥탑방을 얻어놓고 결혼을 했다고요. 참 우리 처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한데 그런 형편이었어요. 옥탑방 5층에 2천만 원짜리 보증금 들어가는 집에서 2년을 살았어요. 최소한 저보다 궁한 집은 아직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형편에 살게도 제 말이 혹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세보진 않았을까요? 16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에 내 사비로 가난하든 부하든 최소 50회 이상에서 1년에 100회씩 밥을 사줍니다. 밥만. 다른 것은 또 안 할까요? 해요. 교육전도사 때도 교인들 장례식에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병문안을 여러 군데 찾아다녔어요.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돈이 있어서요? 천만에요. 돈 없습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돈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갈수록 하나님이 낳았고 더 많이 주시고 더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홍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면 그렇지, 보통 담임 목사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 되니까 형편이 좀 낫고 그러지. 당신은 10년 전에 나를 안 봤지 않냐.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 된 후에 사역을 본 것이지 15년 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어떻게 사는지 안 봤지 않냐. 그런다고요. 젊은 목회자들이, 물론 저도 젊지만 저보다 젊은 목회자들이 위에 어른들부터 그런다고요. 저 사람 대우받고 산다고. 네가 못 본 20년 어떻게 사는지 네가 알아? 15년 전, 20년 전에 꼭 네 같은 나이 때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 지금 네보다 더 어렵게 살았어. 그래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형편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누구는 얻어먹고 사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공급받는 사람은 그냥 그게 습관에서 나는 그냥 주는 거 받는 사람, 그러면 안 되고, 여러 형편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나누고. 예, 그런데요, 이 일에 있어서 잘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칭찬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혹시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 분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더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또 누구누구를 언급했지만 나한테도 같은 칭찬을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예. 오늘 주제가 매우 현실적인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제사장의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상 우리의 인간의 생각 위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말씀하지만 그것을 현실을 무시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게 굉장히, 어떤 종교 서적도 이만큼 현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인가. 땅에서 나는 소산, 고기를, 짐승을 잡지 앞다리는 네 거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까? 그냥 그 중에서 골라 먹어라 하면 다 지먹는다고 하는 놈이 있을 거고, 무서워서 하나님 저는 못 먹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맛이 없다, 엘리 제사장 아들 같은 놈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근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대부분 그럴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현실적이며 은혜롭고 정말 사랑 많으신지,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 제사장이니까 자기 걸 내놓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고루 편만해지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이 본문이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전역에 성읍이 나눠져 있어요.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이. 그런데 거기서 봉사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소에 있는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 뭔 죄에 대한 간절한 소원도 아니고 다른 경치에 좀 살고 싶다, 다른 이 환경에서 좀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역시 봉사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봉사할 자리가 있는 어떤 곳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주를 했더니 거기 봉사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봉사할 자리가 있으니까 이미 거기에 레위인들이 먼저 있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먼저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받는 분깃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오면 나눠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배제할 수 있겠죠. 너는 우리 동네 출신 아니잖아.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을 줬다 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는 얘기지. 정말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장소들 중에 대표는 실로의 성소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내가 잠깐이든 좀 긴 기간이든 가서 하나님 거기서 섬기고 싶다 하면 그가 와서 실제로 봉사를 하게 하고, 봉사를 했으면 똑같이 몫을 나눠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 사회에서 비슷하게 어떤 일이 있냐? 너는 지방신학교 출신이잖아. 너는 서울에 못 들어와. 이런 이야기는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앙에 있던 신학교, 서울 출신 사람들은 지방으로 막 내려갑니다. 근데 지방에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수도권, 아니 충청권 이북으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저희 사촌형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벌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냐? 서울권에 있는 신학교에 무슨 전문대학원이라도 걸어놔요. 부목사로라도 수도권에 오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로 수도권을 하면 본인이 개척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별을 줍니다. 어디 출신에서 사례 차별을 준다든지, 이 일로 차별을 하는 거는 차별이 아니죠. 그거는 공의로운 건데, 출신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갖고 차별을 둬버립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합니다. 그가 정말로 나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 나를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나를 섬기는 자리로 또 다른 자리로 옮긴다면 그가 다른 데 간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직무를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직무를 버렸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굶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더 큰 소원이 있어서 옮긴다면 너희들은 내가 그를 어떻게 보겠냐. 그 미가 집에 간 사사시대 보면 미가 집에 간 그 레위인이 있죠.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지만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모하는 마음이 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문 열어주시겠죠.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맞아야 된다. 요한일서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있죠. 말씀의 순례자들 돌아다니면 맞고 영접하지 못하는 디오드레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영접하여 그가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여기서도 먹을 양식을 얻게 하고 여기서도 여비를 받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이 처음에 레위인에게도 주신 말씀이었어요. 8절, 7절, 8절만 제가 한번 드릴게요.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주해고 올 때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자기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유업 중에 아껴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소유니까 손대지 말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중 어떤 부류를 지정하여 놀고 먹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도리어 가장 큰 일을 맡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오로지 영적 직무만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은혜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직장생활 하는 중에서 은혜로운 대화를 아무리 많이 나눈들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 1시간만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틈틈이 거기서 틈틈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목회자들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 같은 은혜는 다른 겁니다. 혹 세상에서 은혜를 듣는 수가 있지요. 가능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신앙에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신앙은 또 어디서 자라왔냐?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란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란 것처럼 거기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중되어 영적 직무에 오로지 하는 일. 사무엘을 보십시오. 진짜 사무엘이야말로 정치적 혼돈 가운데 살았지만 영적 직무를 오로지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정치했으면 훨씬 더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영의 등불을 밝히는 일을 오로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수 있었고 그리 했기 때문에 다윗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되거나 다윗이 되는 게 자기 직무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명하고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 이게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한나의 기도와 함께 사무엘을 세우셨고 각 시대마다 이렇게 사무엘 같은 종들을 세우셨어요. 그 신앙인이 자라온 모태와 요람이 없다면 세상에서 잠시 들리던 은혜의 말도 없어져 버립니다. 성막이 없어지는데 무슨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거룩한 노래가 퍼지겠습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목회자들이 타락한데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인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성막을 지키는 자야 하고 여호수아가 택함받은 이유를 아시죠?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웃음 이야기 아닙니다. 쉬지 못하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가장 멸시받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대부분의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제일 조롱받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불쾌감을 일으켜서 미움을 받을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없애고 끌어가지. 무신론자와 불신론자들이 나라를 점령하면은 기독교인 특별히 목회자들 먼저 잡아 죽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러지 않으면 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향하여 있는 일을 그 중간에 서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미움을 받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겉으로는 존경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서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꼬드겨보고 단 것을 줘봤다가 채찍으로 때다가 못을 박았다가 칼로 찔렀다가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 지파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다는데 사람이 웬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이겠다는데 사람이 누가 이 일을 제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잘 대우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공짜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변명하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려서 해석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인간적인 마음에 쓸데없는 말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교훈해 드리는 겁니다. 레위인은 눈칫밥을 먹으면 먹었지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일하지 않고 먹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눈칫밥을 먹은 겁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할 겁니다. 양과 염소를 치는 수고를 하고 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털옷을 입어서 해먹고 입고 사는 것이 편하지. 젖을 짜서 마시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신앙을 기대하면서 철과 철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절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 계절마다 입을 옷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계절마다 달라지니 철과 철을 이어가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신앙을 기대하면서 이번 가을에는 믿음이 안 변하겠지. 내년 봄까지 믿음이 가겠지. 이거 기대하면서 오마조마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양을 치고 먹고 살겠다.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를 봐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계절을 건너가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이거는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계절과 날과 날을 못 이어가는 믿음 때문에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적 책임도 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영적 책임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받을 분깃에 대하여 주제를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제가 집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식주의 수준과 풍부와 궁핍은요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의식주에 있어서 어떤 수준을 갖고 있냐, 어떤 수준을 누리고 있냐, 얼만큼 풍부하냐, 얼만큼 궁핍하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준 시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것을 준다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러니까 가치 없게 여기니까 눈먼 것 바치죠. 다리 저는 것 바치죠. 하나님이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병든 위장을 뜯어내서 레위인이 먹어야 되고 그 짐승의 썩어가는 앞다리를 뜯어가지고 제사장의 삶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지 매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이 확인해본다. 내가 레위인의 밥상 한번 보겠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기냐면 딱 보면 다 봤다. 바벨탑 보면 그 시대 사람들 마음 내가 다 봤다. 딱 그 말입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상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말씀, 우리가 꿈꿔야 될 말씀을 주지만 단지 꿈만 꾸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책보다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로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땅을 달리는 말씀들입니다. 아멘.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럽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듯이 이스라엘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는 정말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 할 뿐이고 아멘. 이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가 너희 기업이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역시 그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보세요. 백성이 먹는 만큼 제사장이 먹지요. 레위인이 먹고 그래요. 같이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삐뚤어진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서로 영육이 함께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버릴 것이 없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생과 내세 유익한 모든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